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고린도전서 57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살리는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 지금까지 로마서 9장에서 우리는 성도들 간의 배려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겼는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던 이유는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누리는 권리, 특별히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장애가 될 만큼 문맥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섬겼다.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성도들에게 알아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권리를 포기했어. 나 좀 알아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를 말하는 것은 8장에서 이어져 오는 말씀을 따라서 서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어진 자유를 조금씩 절제해주는 그 이야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 했는데 너희는 그 정도도 못하겠니?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한 자유라는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악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주어진 자유로 어디든 가서 누구든 만나서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를 가장 잘 사용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허락된다는 소리예요. 뭐든지 먹을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운다는 건 교회를 건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써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우리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를 가졌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들을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오로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보면 얼마든지 보인다. 이런 말이죠. 단순한 절제 그 이상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힘들 때 우는 건 365, 힘들 때 참는 건 265, 힘들 때 웃는 건 1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빗대서 말하면 자유라는 것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쓰는 거는 3류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그냥 한번 참아주는 것, 그것은 2류고요. 그 자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것이 1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8장과 9장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바울이 갑자기 10장에서 광야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조금 뜬금없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10장의 이야기 역시 8장의 이야기에서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바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냥 큰 주제 몇 가지를
되게 오래 질질 끌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게 8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 10장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이 있다 하는 자들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먹는 거 절제해줘라. 그러더니 9장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더니 10장에 와서 우상 숭배가 뭔지를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러니까 8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말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같은 것도 봐도 이게 좀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혓바닥이 길다 그러죠. 그래서 말이 많아요, 좀. 자, 그러니까 10장의 말씀도 8장의 그 우상숭배의 이야기랑 쭉 이어져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 밑에 보면 우상의 신전에 가는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며 아니면 이런 쭉 또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결국엔 그거예요. 결론은 예수가 너희를 살린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10장 1절에서 4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그 교회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죠. 그걸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뭐예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요?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혈통적 유대인도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형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나쁜 것들 지가 제일 나쁘면서 뭘 또 그렇게까지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특히나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 세월을 겪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단순히 그런 교훈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살아서 광야로 넘어간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고 광야로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양육하신다니까. 40년 동안. 우리도 그 40년 세월을 양육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광야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세월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양육하셨는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요, 양육이라는 것의 목적은 자립에 있습니다. 자립.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몰랐었거든요. 그냥 애 키우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근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양육이 자립을 시키는 게 그게 양육의 목표구나, 이 땅에서. 그래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녀를 양육시키는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 든 자녀를 오래 품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때 되면 자녀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복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사실 자녀가 성장해서요, 자아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부모에게 이제 대들기 시작하죠. 반항하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자립할 때가 됐다입니다. 심리적으로 자립할 준비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제 대든다는 건 이제 당신이 없어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 준비가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자립할 준비가 된 그 자녀들이 이제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경제적 자립을 시키는 겁니다. 이 경제적 자립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시키면 걔 돈도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경제적인 자립은 그런 겁니다. 걔가 우리 지금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오더만요. 키워줄까? 오늘 뉴스구나. 키워준값 200만 원씩 내놓으라고. 자녀한테. 직장 취업했더니 키워준값 200만 원씩 내놓으라고. 그걸 법원까지 가가지고 소송을 해요. 와, 세상에 이런 부모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그렇게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면 이제는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분리가 일어나서 걔가 이제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늘 같은 집에 안 산다 그래도요, 늘 부모의 영향력 아래 사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를 못 떠나가는. 근처에 살아도 부모랑 완전히 독립해서 사는 자녀들, 한 집에 살아도 그런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그냥 부모랑 떨어져 있는데도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뻑하면 엄마 계속 찾는, 그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 돼요. 완전히 독립하고 완전히 자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자녀는 비로소 뭘 배우냐면 부모의 헌신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고 배워가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 완전한 자립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립한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고 부딪혀보면서 비로소 자신을 위한 부모의 수고와 노력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다 큰 자식을 아무리 뒤치다꺼리 해줘봐야 자녀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생각하죠. 고마워하겠지? 알아주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 사랑을 알아주겠지? 개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로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양육은요, 인간의 양육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양육은요, 우리를 자립시키기 위한 양육이 아니라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기 위한 양육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로 우리를 양육시킨다고요. 그래서 인간들은 양육이라고 하면 자립을 먼저 떠올리지만 하나님은 양육이라고 하면 의존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 천국을 2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있죠?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뭐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게 아이고 내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상태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양육을 시키시겠어요? 어른으로 내가
나 스스로 막 의롭고 거룩하고 막 그렇게 양육, 아닙니다. 이거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방향을 완전 잘못 잡고 있어요. 자꾸 성화 이야기하면서 자꾸 독립적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양육 방식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건 지옥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만, 주의 긍휼하심만 바라는 자로,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이 땅의 양육의 목적지인데, 목표인데, 하나님의 양육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십자가만 붙잡도 십자가만 의지하도록,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양육이라니까요. 그래서 땅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십자가가 아닌 자기의 행위를 자꾸 의지하게 돼요. 땅의 원리로 하면 자꾸 자립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또 신앙이 좋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죄를 안 짓고,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내가 그렇게 신령하고, 내가 그렇게 신실한데, 그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내게 그렇게 중요하겠냐고요. 근데 자꾸 성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걸 강요한다니까요. 그건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유익한 거예요. 필요한 거고. 그게 뭐 무슨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단한 어떤 존재가 돼서 들어가는 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들이 자꾸 어른을 키우려고 그래요. 성도들. 아니요. 여러분들은 진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온 마음과 믿음과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그냥 절대 의존적 존재,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받들다 이렇게 돼 있죠. 데코마입니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예요? 죽여서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영접한다는 건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죄로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게 된다. 그 과정이 없으면, 그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거 없으면은 천국 못 간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데가 그냥 이 땅에서 덕을 쌓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자립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독립적 존재, 내 힘으로 서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양육은요, 의존적 존재로 만들기 위한 양육이고, 인간의 양육은 독립적, 자립적 존재로 만들기 위한 양육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성도들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 낮아지는 방향으로
어려지는 방향으로 양육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스가랴서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죠. 목자, 내 짝된 자, 목자. 그래서 내 짝이라고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가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 치라. 하나님의 짝이 누군데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들 3분의 2가 다 죽을 거라 그래요. 가짜들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개 중에 남은 자 3분의 1을 하나님이 양육하시는데 여기서 양육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대신에 뭐가 나와요? 연단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거라 그래요. 그리고 그 금처럼 연단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 이름을 부르짖으리니.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금과 은같이 연단의 과정, 불시험의 과정, 베드로가 말하는 불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어떤 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 백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겠어요? 뭐 여러분 연단이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막 되게 옛날에 못된 습관들 끊고 막 이래가지고 훌륭한 자가 돼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뭐 번듯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추리닝 입고 다니던 사람들이 양복 입고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금같이 은같이 하나님이 불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수시로 내 부끄러움과 내 죄들을 들켜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는 것.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고요. 그런데 자꾸 이런 하나님의 양육의 원리에 인간의 양육 원리가 섞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꾸만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의로워져야 되고 내가 신령해져야 하며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립의 방향으로 신앙의 방향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는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이 뭐라고 해요? 육체로 자랑하면 안 된다. 너희가 자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자랑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라도 그런 거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로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거 지금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걸 지금 잘했다 그래요? 못했다 그래요? 이 말을. 그 16절 보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게 잘하는, 그러면 15절의 말씀을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거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하는 말 같자. 우리 자주 쓰는 말 아닙니까? 주의 뜻이면 해야지. 하나님 뜻이면 해야지. 하나님 뜻이 뭔데요? 여기서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할 거다. 행할 거다. 그 말 자체가 뭐예요? 헛된 자랑이에요. 생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살았어. 이게 뭐냐면 헛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일을 자랑해요. 이게 살았다는 게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게 뭐 그냥 여기서 뭐 이게 아닙니다. 생명, 구원, 그걸 상징하는 단어예요.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바꿔 읽어도 되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가 뭔데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게. 우리가 영생에 이를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게. 이것저것 행해서 우리가 산 자가 될게.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허탄한 자랑, 헛된 자랑, 헛소리하고 앉았네. 우리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야 되는 자들입니다. 부활이죠, 그게. 그런데 어떤 이들이 자기 행위를 근거로 내가 산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걸 보고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를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바로 위에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요 말씀에서 쭉 이어져 내려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게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마음이 성결하는 것이며 애통하는 것이며 근심하는 것이며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손에 진 게 없는 겁니다. 빈손이란 뜻이에요. 손에 진 게 없어요. 그 가난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성결한 것은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의 반대죠. 두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한쪽에 나에게 가 있는 상태. 그 두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향한 마음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왜? 나는 신뢰할 자가 아니니까. 나는 죄인일 뿐이니까. 내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그 상태를 마음이 성결한 상태, 마음이 청결한 상태, 마음이 깨끗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근심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겁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낮아지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자에게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죠? 요 이야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이실 거야. 죽어라,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죄를 자백해라, 하나님이 사해 주실 거야. 다 그 이야기잖아요. 없음이 되어라, 하나님이 있음으로 새로 만드실 거야. 약하여져라, 하나님이 너의 강함이 되실 거야. 근심해라, 하나님이 웃게 하실 거야. 울어라, 하나님이 웃게 하실 거야. 지금 다 그 이야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이 알잖아.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나타내셨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하고 화목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싫단 말이에요. 죽기가 싫단 말이에요. 내 죄를 고백하기도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면 그 영이 어디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끌고 갔다가 무덤에서 부활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이라니까요. 그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신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양육이에요. 그런 성도의 양육의 과정에서 우리를 낙오시키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광야에서 1260일을 양육받는 여인,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아들을 낳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낳았다는 건 내 입술로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그를 광야로 데려다가 하나님이 1260일을 양육하십니다. 근데 그 양육의 과정 속에 옛뱀이죠. 바벨론이죠. 예. 그들이 찾아와서 뭐 하냐면 물을 흘려요. 입에서 물을 토하여서 흘려내요. 이게 뭐예요? 거짓말.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말. 그건 지금 온 세상에 창궐에 있는 그 말. 어른이 되어라. 어른이 되어라. 그게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이 뭐예요? 우리 이름으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응? 북방 높은 산에 올라. 응? 북극 지폐의 산에 올라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오르자.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땅의 양육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성도들 어떻게 하냐면 어른이 되어야지. 성숙해. 성장해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자가 돼야지.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자가 누구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순전한 믿음이라는 건 십자가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자들. 늘 주님의 은혜만 바라는 자들. 내가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 못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만 부르짖는 겁니다. 그걸 온전한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더러운 믿음은 뭐예요? 섞인 거, 더러운 거. 그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내가 이래야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1절을 시작하죠.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그리고 자,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세례.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잠겨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왜 세례일까요? 네? 자, 잘 보세요. 아주 쉬워요. 세례는요, 먼저 심판을 받는 걸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노아는 먼저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자,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노아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나는 죽어. 그게 세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뭐 했어요?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 다 죽었다. 그게 세례. 먼저 심판받는 게 세례라니까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예수 아니면 나는 죽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세례예요, 그게. 그걸 고백하는 게 세례고 그 세례의 영향력이 점점 더 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나는 십자가 아니면 죽는구나. 그게 세례라니까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한 게 누구예요? 모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모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신령한 음료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신령한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그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뭐 배웠어요, 그러면? 그거 없으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아니면 나는 죽는구나. 광야에서 그거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의 자랑은 그리스도다. 자랑할 자는 그리스도를 자랑해. 의지할 건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 네가 의지할 게 뭐 있어?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먼저 심판을 겪으면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심판이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 성전, 성도.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해요. 심판.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노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노아가 홍수가 나기까지 어떻게 해요? 심판을 겪은 거예요. 그 세월이. 이걸 안 만들면 내가 죽어. 이걸 안 만들면 내가 죽어.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비 오면 이거 타세요. 비 오면 이거 타세요. 그래서 의를 전한 노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를 선포한 노아.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방법밖에 없었구나. 그게 우리의 양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 보내줬으면 우리 어떡할 뻔했나요? 그게 우리의 양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가 더 귀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를 살리는 양식은 예수구나. 나를 살리는 생수도 예수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구나. 광야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배웠다니까요. 그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우리의 죄를 더 잘 알아야 돼요. 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지만, 유익한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죄들을 통해서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확실하게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은같이 연단하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어떡할 뻔했나요? 십자가 아니면 어떡할 뻔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쳤을 때 길갈에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죠. 뭐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못 가요. 할례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자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실 때 우리는 한없이 무너질 겁니다. 한없이 가난해질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게 잘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짓고 살라는 이야기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내기 시작하고 내가 자랑으로 갖고 있던 것들의 그 실체를 막 드러내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로 이래서 내가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양육 끝에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낮은 자로 세워져가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